세상 소망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하심들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일들 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치루어 본 것 같습니다. 대형 집회도 또 큰 콘서트도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수련회들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준비하고 그것들을 치르는 데까지 참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참 많은 그 일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성지순례 역시 어쩌면 큰 일이었고 또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 또한 잘 치르고 또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다음 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처리하는 데는 그 단계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 단계 나름대로의 일을 처리하는 절차 또는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하려면 또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그 단계를 잘 세워야 하고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는 일이 있어서 결국 어떤 일이든지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일의 순서가 있고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일의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또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어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맡은 혹은 술을 맡은 관원장은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이나 또 직접 먹는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즉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운다라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의 위치가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건 우리에게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라 유대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유다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유대의 형편을 묻게 됐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나 황폐화되었고 무너져 보였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큰 환난과 능욕을 겪고 있는지를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리더자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왕이 그래도 나는 좀 인정해 주니까, 나를 좀 신뢰해 주니까 왕한테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살던 그 땅이 다 이렇게 황폐화되었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환난을 겪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봉기를 일으켜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 땅을 회복하자.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봉기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 보통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정치가들이었다면 아마 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안 됐네.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어. 유대 땅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돌아가면 안부나 좀 전해줘.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카톡하고, 요 정도?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아마 그 정도로 입으로 대충 해결하는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라 아마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겠고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선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였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처음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도 필요했겠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모아야 되겠고요. 사람들도 모아야 되겠고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때론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힘겨운 일이 닥쳤을 때,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요, 불평하고요, 누구누구를 원망하고요, 좌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다른 고민을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생겨났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석사과정 졸업할 때도 논문을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공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모든 과정을 마치는 결과물 같은 것으로 논문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도자 자매가 요즘에 논문 쓰느라고 막 삶이 피폐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문 생각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늘. 사실 요즘엔 박사도 너무 흔해져가지고요, 석사 논문 누가 잘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참 열심히 논문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과정 마칠 때, 그때도 학부과정 마칠 때도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열심히 썼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논문의 형식을 흉내내는 것에 급급한 짜집기 논문이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자료도 모으고 논문을 열심히 나름대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내 졸업하는 결과물이니까 하면서 참 열심히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 과정을 마치면서 썼던 논문이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고 나사렛대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썼던 논문이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 리더십에 관한 연구, 이딴 제목으로 되어 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목회자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이 리더십에 관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도서관까지 가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연구에서 굉장히 모델이 되는 인물이 사실은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가 느헤미야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자였음을 제가 쓴 논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서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느헤미야의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전체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오늘 1장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또 어떤 계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함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오늘도 기도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일의 순서에 있어서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나타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큰 일이 내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생겼으니까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제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고 아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 역시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람을 동원하는 것 역시 문제였을 것이고요. 자신의 위치,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정치적으로 꽤 높고 안정된 위치를 버리고 가야 하는 것 역시 큰 문제였을 것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 역시 큰 문제였을 것이고, 또 후원을 받아내는 것 등등등 모든 것이 문제였고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될 과정과 절차였을 것입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딱 타이틀이 주어지면 이걸 위해서 준비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섭외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일을 저도 많이 해보니까요,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라는 한 문제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을 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뭔지가 쫙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해야 되고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또 필요하고 뭐 또 해결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그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요,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말들도요, 참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참 잘 발견하고요,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참 이야기들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들도요, 참 잘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얼마나 그렇게 논리적인지 잘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문제도요, 잘 파악하고요, 정치가들, 대통령의 문제점을 얼마나 그렇게 잘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로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문제를 짚어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성자라는 일컬음 받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는 분이고요, 또 많이 들어본 이름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세상이 성결합질 당하고 있는 이유와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내용이 좀 이제 기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못했던 거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못한 겁니까? 왜 나는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왜 나는 하지 못했지요? 이게 그들에게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완전 직설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엔 방법이 없다고 이것들아 막 이렇게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기도엔 아니라고, 기도엔 방법이 없다고, 기도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문제를 쳐다보고 그 문제를 논하는 것, 그 문제를 큰 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고요.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제가 농담처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으면 무슨 예수님 취미가 등산입니까? 취미가 등산이라 습관을 따라 오늘도 아침에 갑자기 막 감람산에 등산하시고 막 그러신 겁니까? 이번에도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감람산에 뭐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무슨 등산을 해 거기는. 기도하심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너무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셨는데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제를 보는 것에, 교회의 문제를 보는 것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가정의 문제를 보는 것에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게 문제야. 학교의 문제를 보는 것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누구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아무개는 이게 문제. 어쩌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 참다운 크리스천, 참다운 성도들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인데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남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도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 기도의 시작이 회개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이의,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보는 것에, 대통령의 문제를 보는 것에, 아니면 교회의 문제를 보고, 아니면 목사의 문제를 보는 것에,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보고, 아니면 다른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것에 급급하고 급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게 주어진 나의 부족함과 내 문제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가 나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가 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것을 짚는 것 이전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이고요. 그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남의 문제,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문제, 나라나 아니면 교회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나의 문제를,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포로 귀환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은 분명히 큰 일입니다.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건 느헤미야 앞에 펼쳐진 매우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먼저 보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문제나 일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부흥운동은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운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영적 회복은 이야기하지만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
기도로 회복함의 문제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나 성도의 삶도 편한 것을 찾아 기도의 어려움이나 기도의 수고에서 도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기도의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기도의 수고로움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오늘 느헤미야 역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나 일을 찾아보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어떤 정치가들의 문제, 그것을 쳐다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쳐다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로 회개하는 것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만 한 가지만 더 기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나사렛 대학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물론 나사렛 대학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교단이 성장하는데 나사렛 대학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은 마무리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부탁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대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건데요. 더불어 함께 한 가지만 더 나사렛 대학교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